또 TMI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설주환 간사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무 설정 없이. 네, 아무 설정 없이. 네. 어떡하지? 심할 썼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제 후스토 건잘레스 책 2권, 초기 교회에서 배우는 주의dom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실 이 두 책은 제가 좀 의도적으로 묶었던 책인데요. 후스토 건잘레스가 잘 알려진 역사 신학자잖아요. 이 책을 이제 냈을 때 독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냐고. 네. 워낙 예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 뭐 조상님부터 교재로 쓰셨던 분이기도 하고 되게 좀 놀라서 이서를 발견하고서 와, 이분이 이런 책도 내셨구나. 교회 사학자의 눈으로 보는 교리, 신앙 고백을 어떻게 푸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검토하면서 좀 적잖이 놀라. 아, 역시 이렇게 푸실 수 있구나. 그런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요. 이분이 조금 더 에큐메니컬하고 교회론에 대해서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용 보면서 훨씬 더 역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정통을 추구하는 분이라는 역사 신학자의 눈으로 교리와 신앙 고백을 풀면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 좀 새롭게 발견했던. 처음부터 너무 본론으로 막 들어가는 거 아니야? 왜냐면 시간이 없거든요. 네. 바로 마무리.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 나온 책 중에 올 초에 나왔던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이라는 책을 하나 가지고 왔고, 또 하나는 고난과 하나님의 성교라고, 이거는 따끈따끈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하나는 이제 최근에 제가 편집했던 책이라서 왔고, 네, 이 책은 뭐 오늘 사실 자세하게 소개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아주 열심히 읽은 책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책을 이제 훑어봤을 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을 읽으신 분들마다 되게 평이 좋아서, 근데 이제 그 생각만큼 그렇게 요즘 뭐 출판이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쉬워서 네, 들고 왔습니다. 네.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 리치 빌로다스라는 사실 사람이 좀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네, 사실 저한테도 생소해요. 그래서 이 저자 소개를 보면서 진짜 아무 말하게 될 것 같아서. 네, 미국의 뉴욕시 브루클린 태생의 리치 빌로다스는 뉴 라이프 펠로우십 교회 담임 목사다. 아마 뉴 라이프 펠로우십은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나왔었던 그 책 중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한 권이 더 있었는데, 이제 그 책을 이제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이제 개척 크게 이제 성장한 교회인데, 이제 이분이 후임 목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되게 젊은 목사님이세요. 네, 일단 그냥 소개를 그렇게 할 것 같고, 근데 이미 제 인상에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약간 전형적인 화이트로 보이는,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백인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분은 이제 흑인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책 내용에도 보면은 이분이 비교적 젊은데, 이 책의 내용에서는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그러니까 굉장히 국제적인, 그리고 다양한 민족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리고 다양한 인종이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 이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여기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보통 이제 대형 교회에 이제 백인 목사에게서 이제 흑인 목사에게로 이양이 되고, 이제 새롭게 교회가 구축돼가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이 국내에서 각광받는, 사랑받는 이유도 도시 목회,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런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신을 잘 구현해내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탈출구 또는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 안에서 그런 도시 목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책은 이제 원서 제목을 직역하면은 깊이 있게 형성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실 도시라고 하는 공간이 되게 이제 빠르게 돌아가고, 뉴욕 브루클린 태생인 출신이고, 이제 도시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이 도시도, 여기도 교회도 큰 교회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이제 거대한 환경에서 살아올 텐데, 우리도 이제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인 만큼, 물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도시 생활 하는 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빨리빨리 뭔가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게 되게 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리치 빌로다스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삼고, 그러니까 피상성을 야기하는 그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깊이 있는, 깊게 이제 예수님께 뿌리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후소 그넬스가 이제 교회사학자 혹은 역사신학
사학자이면서 이제 목회자이기도 하고 푸에르토리코에서 활동하셨고, 근데 이제 이러한 자신의 이제 그 학자적인 정체성, 목회자적 정체성이 이 두 권에 다 녹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잠깐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이거 하나님 우리가 믿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그런 게 나타나 있는지 혹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주기도문에 관한 책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고 맞습니다. 인식이 되고, 이제 믿음 혹은 교리에 관한 책도 우리에게 되게 많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곤잘레스가 쓴 책이 갖고 있는 특장점이 뭘까?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곤잘레스가 에큐메니컬한 학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던 게, 철저하게 이제 역사적인, 그리고 교회 사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흔한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상황 밀착형으로 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약간 개인적이고 그리고 되게 정황적이고 현실적인, 우리 현대적인 의미로서 그 기도문을 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 구절이, 이 기도의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고, 과거 1세기의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고백했고, 그렇다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현재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를 되게 고민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책 그 앞부분을 잠깐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주기도문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주기도문 어떻게 사용하냐고 할 때 공적 사용을 좀 어떤 면에서는 강조한다는 뉘앙스를 제가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기도는 마치 우리가 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적인 것이기도 하지. 근데 주기도문에는 사실 그 항목마다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나타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분이 정말 그 오소독시하다, 그 정통적인 그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는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사실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상당히 이제 나누고 많이 쪼개는 이제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교회의 어떤 공동체성, 그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그 두 부분은 사실 분리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 안에도 공적인 고백이 있고, 공적인 부분 안에서도 사적인, 그거를 사실은 너무 분리하고 어느 한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이제 현대적인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는 그거는 사실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안에서 그 두 가지가 항상 발견되고, 그런 어떤 조화 또는 어떤 그런 중간 지점을 계속해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 책 안에 읽으면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시대마다 어떻게 그 고백의 내용들이 역사적 관점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히 비단 초기 교회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공적인, 그리고 너무 이런 표현 너무 난감해서 공교회적인 표현 혹은 고백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사실 곤잘레스가 앞에서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는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독교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다양한 전통과 다양한 사건들과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만들어져 왔고, 우리는 어쨌든 그 영향 아래, 그 유산 아래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한다면 조금 더 관대한 기독교, 조금 더 여유 있는 기독교가, 포용적인 기독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지금 우리가 정통, 과거의 단절 속에서 그런 부딪힘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곤잘레스의 이런 시도들이나 다양한 역사적인 어떤 교회,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교회를 이뤄내려고 하는 노력에 우리 좀 귀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좀 그런 부분 좀 많은 문제를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작업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책이 제가 굳이 갖고 와본 이유가 뭐 더 이렇게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도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흑인 목회자라고 하면은 되게 엄청 현대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거기를 확 밀어붙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뭐 마틴 루터라든지 아니면 뭐 더 나가면 제임스 코니라든지 흑인 민권운동에 이제 굉장히 선두에 섰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사실 빌로다스도 당연히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하지만 동시에 이제 이 사람의 여기 안에 책을 읽어보면은 교부 얘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의 전통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항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는 항상 전통의, 그리고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역사에서의 어떤 유산을 쭉 갖고 온다 그런 의미에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고백,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할 때 사실 교리의 변천을, 교리의 발달을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스 곤잘레스도 이 책 안에서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교리의 이제 다양한 오해와 또 유익에 대해서 좀 초반부에 많이 풀어주는데 일종의 울타리에 좀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는 것이 어떤 그런 안전한 보호를 위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유익을 좀 얘기하고 역사 속에서 있던 다양한 해석들이 그 어떤 추구하는 울타리를 항상 넘어갔을 때 발생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교리가 가지는 어떤 그런 좋은 점들을 좀 항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스 곤잘레스가 한마디를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경계인데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커션 주의사항을 다는데 이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해서 진리의 영역으로 이건 옳다 그르다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순간 이 울타리가 좁아들고 우리가 이제 놀 수 있는 장이 되게 적어진다. 이거는 이제 곤잘레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리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의 바운더리이지만 그 바운더리가 강조될수록 그러니까 경계가 두꺼워질수록 우리가 놀 수 있는 영역은 좁아지고 사실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다가 신앙의 본질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오히려 신앙이 되게 협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곤잘레스는 이제 그런 그 양 측면을 되게 이제 잘 이해하면서 이제 이 책을 서술했다 그런 느낌을 정말 교회 사학자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저는 이제 곤잘레스가 이 책을 쓰게 된 경위가 약간 좀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받아서 교리에 대한 내용을 집필했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가 먼저 어떤 틀을 형성해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필요로 알고 싶다고 하는 그 바람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좀 구현된 서순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강압적이지 않고 신자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교리라는 걸 되게 따뜻하게 적용해 준다는 점에서 좀 많이 인상이 깊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네. 지금 약간 뻗어놓은 보리처럼 들리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얘기할 거 지금 막 싸움 너무 이제 많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 분량이면 딱